안녕하세요.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김수덕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저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 정말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간증하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이렇게 떨리고요. 지나왔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귀한지요. 또 이 재단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정말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저 자신조차도 저를 정말 포기해 버렸던 그런 낭망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주제가 기름 부으심을 통한 어저께 신유에 대해서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이 삶의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처로 받고 그리고 마음에 깊은 쓴뿌리로 인해서 저의 삶은 날마다 꼬여만 갔고 고난이 또 찾아오고 또 고난 하나를 넘고 나면 고난이 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영혼육으로 너무나 골골거리가 아팠던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아픈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너무나 굉장한 남자 같은 체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너무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렇다 보니까요, 영적 전쟁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혼육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 칠판을 바라보면 노란 동그라미가 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그날은 여지없이 다 토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 먹기만 하면 체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여지없이 토하고 너무 아파서 교실에서 혼자 있던 기억이 이렇게 새롭게 납니다. 저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는 이 자리에도 쓸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자였어요. 정말로 열등감 많았고 그래서 상처 속에 살다 보니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남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에 이렇게 또한 이렇게 우리 영혼의 샘에서 같이 사역하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요, 저희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었냐면 날마다 싸우시는 부모님이었어요.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제가 듣는 소리는 저희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 아니면 너무 삶의 공고한 우리 어머니께서 늘 불평하는 소리에 제가 잠을 깨곤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의 삶은 늘 불안했어요. 나의 삶은 늘 불안했었고 그리고 이게 안정감이 없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이 존재감 자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도 제가 좀 이렇게 배나 이런 데가 많이 아팠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귀가 굉장히 습진으로 제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귀가 이유 없이 간지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게 되면 진물이 귀 밖으로까지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그런 습진이 걸렸는데도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를 병원에 이렇게 데려가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막 아픔으로 인해서 입을 벌릴 수 없을 만큼 이쪽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그런 심한 습진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이게 부모님이 늘 싸우는 그 속에서 마음의 불안과 이런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서 저 자신이란 존재를 그냥 그야말로 방치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고 우리 가정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야말로 고슴도치 같은 가정이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곱게 예쁘게 안 하고 그 속에서 가시가 나오매 찔리고 찔리는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았던 저희 식구들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혈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이게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는 우리 가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따뜻함이 무엇인지 또 즐거움이 무엇인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무감각한 자로 제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저라는 그 존재감을 느낄 만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무용 선생님께서 저를 무용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특별히 예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 무용 선생님 눈에는 굉장히 서구적인 그런 몸매를 가졌다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발견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고 그것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발견되어졌고 그리고요 대학교에서 열린 현대무용 개인 부분에서 제가 2등을 차지하는 그런 또 이렇게 그런 놀라운 일을 또 제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연유로 해서 제가 이제 에어로빅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저는 어머니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머님들이 이게 제가 운동을 조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운동 시간에 이렇게 성실한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따뜻함도 있구나. 저는 그때 그거를 알았어요. 남들로부터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남을 돕는다는 거 또 배려해 준다는 거를 그때 저는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 잠시 잠깐 유치원 다닐 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가서 이렇게 빵을 먹기 위해서 가거나 아니면 과자 먹기 위해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저는 헌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계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깊은 영적 전쟁 가운데 이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말씀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영적 전쟁인도 분별할 수 없었고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당하는 속에서 그런 악한 영의 그런 공격을 통해서 제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변비로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었고요. 정말 피를 쏟을 만큼 변비가 너무너무 심했었어요. 그런 아픔 속 또 계속 체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 속에서 정말 저는 삶에 소망이 없었어요. 몸도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막 사랑받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쪽에서 걸어오면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계속 싸우는 그 속에서 저희들은 그야말로 방치된 상황, 그러니까 양육이 아니라 방치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삶이라는 그 공고함 속에서 정말 무의미한 그런 존재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저희 집은 정말 유교적인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1년이면 13번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숭배가 아주 심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작은 어머니가 무당이었고 저희 지금 외숙모가 무당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전쟁이 정말 셌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과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데 정말 율법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이게 틀에 짜여 있는 정말 이게 밥 먹다가 씹는 소리만 크게 나도 아버지한테 혼났고 젓가락이 꼬이면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나는 그런 엄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권위자에 대한 이 두려움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남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무서웠고 어려웠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숨 막히는 우리 집이 빨리 탈출하고 싶었던 것이 저에게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서울로 이게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언니네 집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정말 그랬던 저희 그 부모님에 대한 모든 상처 이런 쓴뿌리들이 저희의 인생길을 굉장히 이게 꼬이게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막혀있는 삶이 저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숨 막힐 것 같은 우리 집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되니까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신랑을 소개팅을 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우리 신랑을 만났을 때는 저의 이상형은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저보다 다리가 짧은 남자, 저보다 눈이 큰 남자, 쌍꺼풀 있는 남자를 특별히 싫어했고요. 그리고 배가 나온 남자를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저희 신랑은 163에 그때가 83kg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임신 6개월. 근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남자가 왜 좋아 보였을까요?
정말 제가 그때는 영의 눈이 안 열렸나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남편한테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정말 그 남편은 너무나 자유분방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면이 좋았어요. 너무 틀 속에 갇혀있는 숨막히는 그 속에서 탈출했다는 그것 자체로만도 저는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나게 그리고 재미있게 살던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저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맨날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프다고 해도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어느 날 저를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어머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 경마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저는요 경마라는 것을 이게 신문지상에서나 이렇게 나오는 남의 일이지 그리고 특별히 내 남편이 그랬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저는 저희 남편하고 굉장히 이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친정에 말하기도 너무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이 잘못됐어. 거 봐, 내 결혼하지 말랬지. 막 이런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정말 친정에도 제대로 이제 말 못하고 혼자서 막 끙끙거리면서 이 남편한테 이제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경마했다는 그 소리 딱 한마디에 우리 죽자. 그때가 저희 큰딸이 태어나고 돌이 막 지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정말 싹싹 빌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막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정말 믿고 싶었어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이 이 마음 한가득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선택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거를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자존심도 강하고 또 상처로 인한 그 열등감도 심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영적인 환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남편에 대해서 정말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남편이 자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얼굴 위에 가서 주먹을 쥐고 팍 때리고 싶어갖고 팍 이러면서 그 남편을 너무너무 미워했던 저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발을 딛게 되었고 이 남편의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아기를 데리고 새벽마다 나가서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먼저 주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준해서 날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부르짖고 또 거기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에 그런 경험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남편을 딱 보는 순간 이 상처가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은 끊임없이 경마에 경마, 또 경마에 경마를 계속했고 또 꿈으로나 느낌으로 여자는 이게 직감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얼굴만 봐도 통장만 봐도 이 남편이 경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남편은 정말 속이려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거에 대한 또 불신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남편이 더 미운 거예요. 나를 속이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나의 인생의 문제의 걸림돌은 남편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 남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미워하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냐는 그런 고통 가운데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를 만나주시면서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라, 품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말씀을 읽으면 사랑해라, 품어라. 이 말이 가장 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이 남편을 품고 사랑해야겠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도저히 이 남편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처로 어떻게 제가 감당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정말 신혼 때 술을 저희 남편이 맥주 딱 3분의 1컵을 따라줬어요. 근데 그거를 먹고 화장실 변기통을 제가 붙들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술을 못 마시는데 이 상처와 아픔이 너무 올라오니까 주체가 안 되니까 이 남편에게 어떻게든 나의 아픔을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술을 마시고 막 이 남편한테 막 행패를 부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도 모르게 그냥 주방으로 걸어가가지고 부엌칼을 딱 꺼내서 이 남편을 갖다 주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이 정도로 이 상처는 정말 영혼의 큰 질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에게 정말 하지 못할 막 폭언을 막 내뱉기도 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막 X를 막 날리기도 하면서 이 남편에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되돌아보니 저희 부모님이 살았던 삶을 제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아이들은 잘 키워보리라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방치 상태에서 이게 양육받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아이들만은 상처 없이 정말 예쁘게 잘 키워야겠다는 그 마음이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정말 첫째 하얀이를 정말 애지중지, 정말 이 임신에서부터 출산에 이르는 그런 공부들까지도 막 해가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사랑으로 내뱉는 말이지만 그 언어 속에는 상처가 묻어나가니 그 아이는 저를 엄마로 만나기는 했지만 사랑하거나 그리고 저를 특별히 막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이 사단이 사람과에게 관계를 찢어놓고 분리시키는 그런 역사들을 저희 가정에서 너무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의 그런 상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정말 막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 주셨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뜨겁게 만나서 막 정말 뒤꿈치가 없을 만큼 너무 기쁘고 이 모든 상처의 문제들을 다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기쁨이 이게 샘솟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저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건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으면 이 속에서 정말 악한 영이 드러나면서 내 입을 통해서 막 아저씨 소리, 아줌마 소리, 애기 소리, 막 이런 소리들이 막 올라오고 막 대장아 가자 막 이러면서요. 이 속에서 그 악한 영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들이 제가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몸에서 정말 소름이 이 손떨 하나하나까지 딱 쓰면서 이게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몸에선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이 영적으로 많이 아신다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아도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성경적으로 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냥 머리에 손 얹어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걸로 땡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담임 전도사님께서는 저에게 오셔서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이 머리 뚜껑이 너무나 터질 듯이 아프다. 근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하면 정말 뇌를 손으로 콱 잡아서 이렇게 확 뜯는 그런 느낌이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그 전도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은 영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말기도만 하세요.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언을 듣고 그리고 말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은 너무나 공고한 거예요. 저희 기도해 보시면 아시지만 말기도는 1시간 이상 못 넘어가잖아요. 정말 나라와 민족에서부터 시작해서 5만 사람들 다 중보까지 해도 눈 뜨고 나면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저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공고함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죠? 제가 어떻게 살죠? 저 너무 힘들어요. 이 환경적으로는 남편의 이런 경마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고 그리고 아이들 또한 이렇게 막 너무나 민감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영적 뚜껑이 열리다 보니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이 속에서 제가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는 하는데 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점점 공고해져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에서 느껴지는 이 악한 영은 너무나 강하게 저를 막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트를 갈 수도 없어요. 마트에 들었으면 온몸으로 이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 옆에 앉으면 그 사람의 영이 일으켜지고 그 사람의 이 아픈 곳이 내 몸으로 다 전이가 되어서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 집 요렇게밖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마트를 가도 내가 살 목록만 딱 적어가지고 잽싸게 가서 탁 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오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또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깨닫기도 하는데 이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말씀 따라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 환경을 보면 자꾸만 이 속에서 상처가 계속 올라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까지 참아요. 그러다가 8번째 막 상처를 있는 대로 막 폭포수처럼 남편한테 쏟아놓고, 그리고요,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저희 남편이 그날도 저한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손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가서 저희 남편 뺨을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탁도 아니고 이렇게 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저희 남편이 저를 심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위기를 이렇게 벗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남편과의 이런 문제가 내 안의 상처와 쓴뿌리들이 해결되지 않으니 관계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라는 죄책감, 또 자책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으로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했던 그 순간은 잠시였고, 근데 저는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 와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7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났다. 내 안에 이 죄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이 깊이 들어간 거를 아무도 말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다녔던 저희 담임 전도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상하다. 다른 분들은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정말 악한 영은 떠나가고 행복하고 기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사님은 왜 유독스럽게 그러죠? 왜 몸으로 느끼고 그러는 거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느끼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고 우리 호흡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악한 영의 실체가 느껴지고, 그러면서요, 막 교회를 가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눈에 막 모래 알갱이가 들어가서 까끌까끌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때로는 막 이 온몸으로 뭔가가 막 기어다니면서 제 몸을 막 꼬집어요. 꼬집기도 하고, 그리고 허리는 막 끊어질 듯이 아프고, 그러면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도사님한테 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조금 이렇게 나갔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제 옆 주위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만 이상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2,500명 되는 그 큰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 속에서의 영적인 외로움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이 외로움, 영적인 외로움, 외딴 섬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깊이 빠지면서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없어지는 그거를 막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언니 김희숙 목사를 통해서 저희 이순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남에서 15차 성령 컨퍼런스 동안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내 몸에서 일어났던 막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을 목사님께서 차근차근 이 말씀으로 풀어주시는데요, 제 영혼의 자유함을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밟았던 그 영혼의 샘은 너무나 따스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두려움이 좀 많았어요, 보기보다. 그래서 막 다른 어떤 그 기도원을 간다거나 그런 걸 상상을 못했어요. 왜 가면요, 얼마나 막 스산하고 무섭고, 또 원장님들 보면 막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을 거의 안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백송교회 영혼의 샘을 딱 밟았을 때는 너무나 환하고, 정말 이색적인 풍경이잖아요. 매트 쫙 깔려있고, 그런데도 들어왔는데도 너무나 환하고 신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막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막 달렸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영혼의 샘을 날마다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가 4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남편하고의 막 금실이 좋아갖고 막 그래서 아기를 낳은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어이구 내가 저 인간하고 진짜 못 살아. 나 이혼할 거야. 그럼 애가 딱 임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저희 남편 고치고 싶어서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막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금식이에요. 그냥 굶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었어요. 굶으니 하나님 저 불쌍하죠?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요 금식 기도 3일째 되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이건 뭐죠? 금식을 하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면 어머 임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뭐예요? 저는 저 남자하고 못 산다니까요. 막 또 이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게 아기를 주시고 제가 위기 때마다 아기를 주셔갖고 제가 애가 넷입니다. 그지만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 자녀들이 우리 백성교회 영혼의 샘을 통해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변화되어서 얼마나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정말 이 고난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 상처의 문제들을 가지고 떼굴떼굴 굴렀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제 안에 하나씩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배드릴 때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허리가 끊어져 나갈 듯이 아픈 거예요. 이 골반이 막 아프고.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악한 영이 드러나면서 우리 몸을, 육체를 공격하는 거라고. 그럴 때는 인내하고 참으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다 치유받는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해결책이 생기잖아요. 그 전에 영혼의 샘 오길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니 악한 영이 막 공격을 해도, 그리고요 이거를 막 해결해 보려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 딱 유치원 보내놓고 나면 앉아서 말씀 읽고 큐티하고 그다음에 무열 찬양 막 1시간씩 불러요. 그리고 그 막 남이 듣든지 말든지 그 안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숨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딱 멈추고 뒤 돌았으면 이 몸에서 막 다시 이 악한 영의 움직임이 막 느껴지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뭐죠? 그럼 맨날 이거 악한 영만 물리치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막 이런 마음에서 이게 좌절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렇구나. 이거는 정말 내 속에 있던 것이 나가려고 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러면서 이제 자꾸 싸우다 보니까요. 이 아팠던 것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정말 강팍하고 정말 가뭄에 눈바닥이 갈라졌던 것 같은 저의 그 영혼에 조금씩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이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내면의 문제들, 그렇구나. 이거는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남편과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해결책이 보이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리무중 같은 그 막 혼탁한 속에서 살았던 제가 어떤 생명의 길을 찾았다는 그 기쁨으로요. 정말 애 넷을 끌고 막 50km, 하루에 왕복 100km를 매일매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날은 대구로 금요철화를 하러 모두 내려가고, 이제 그 오셨던 목사님들이 우리 내일 모여서 뭐 찬양도 하고 뭐 기도하자. 그래서 아멘 하고는 저는 막 애들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샘 이 마당만 이렇게 밟고 가는데도요, 얼마나 이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든지요.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내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요 그 성전의 소중함도 하나님 알게 하셨고, 그러면서요 정말 제가 아팠던 그런 모든 부분이 이게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비가 떠나가고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받고 그거밖에 없는데 변비가 떠나가고 막 위 하수증으로 맨날 이게 배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것도 떠나가 버리고, 제가 에어로빅을 10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목에 폴립이 생겨서 항상 이렇게 개구리 울음주머니 같이 여기가 볼록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막 세수하는데 그 울음주머니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요 정말 쇳소리가 났어요.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것도 싹 치유받게 되고요. 그리고 영혼의 샘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드러났던 것이 어렸을 때 습진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이게 터지는 거예요. 막. 손도 안 댔는데 이게 이 고름이 줄줄줄줄줄줄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영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의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치료받으세요. 저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일주일치 연고 이만한 거를 받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연고를 아무리 발라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고름이 막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거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려놔야겠다. 그러면서 딱 내려놓으니까 어머, 그 습진이 완전히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비인후과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주기적으로 이게 발병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 가렵고 이게 그럴 때마다 와서 치료하고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불치병처럼 그렇게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니 완벽하게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육신의 질병을 이게 고침받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애를 넷낳다 보니까요, 제가 이 골반이나 이런 데가 많이 벌어져 있고 정말 남자 같은 체격이었거든요. 근데 사역자들이 이렇게 간증할 때마다 뼛속에 집 짓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뭐 사각턱이 깎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뻥 아니야? 막 저는 정말 안 믿었어요. 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바지를 벗는데요, 이게 후크도 안 열었는데 바지가 그냥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골반이 이게 줄어들고 어깨도 막 줄어들고, 제가 경기 에어로빅을 했어요. 그러면 막 이 바벨 같은 거를 막 100kg를 막 하고요. 그리고 막 다리 이런 데도 막 운동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체격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남자 같았던 몸매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얼굴이 컸습니다. 지금의 반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모여라 금동산 그러면서 이렇게 탈 쓰고 나오잖아요. 딱 그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컴플렉스가 얼굴이 너무 커서 제가 사진을 안 찍어요. 사진 찍으면 정말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영혼의 샘에 와서 예배 드리고 축사만 받았는데 어느 날 보면 제 이 광대뼈가 자꾸만 깎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일까? 사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진짜 얼굴이 얼마나 크냐면요, 제 손이 진짜 크잖아요. 이 손 안에 제 얼굴이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옆으로 이게 광대뼈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쏙 들어가고도 쏙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집 짓고 있던 이 얼굴까지도 이렇게 깎이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제가 맛보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신랑은 저보고 그랬어요. 이문세. 이문세 아시죠? 얼굴 긴 이문세. 그래서요, 저보고 맨날 이문세라 했는데요, 요즘은 이문세 아니에요. 정말 이 길이도 작아지더라고요. 정말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저처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길이도 작아지고 얼굴도 작아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예뻐졌죠? 그러면서요, 정말 하나님은 영육으로 저를 고쳐가시는데 이 외적인 것도 물론 고쳐주셨지만 그 내면에 이 상처의 문제들을 말씀 속에서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랬어요. 이 장미 예화 아시죠? 장미가 한날은 물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근데 왜 저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셨어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니야, 넌 원래 가시나무였어. 근데 내가 너에게 꽃을 주었단다? 그 말씀 속에서 제 영혼이 팍 깨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가시였구나. 남편이 가시가 아니고 아이들이 가시가 아니고 내가 가시였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꽃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영혼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적에는 정말 날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나는 집에서 좀 공주처럼 공부하고 책 읽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은 맨날 산으로 들러 저를 맨날 일만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디다가 무슨 일을 해도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이미 어렸을 때 너는 그거를 통해서 훈련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넌 어디다 두어도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그때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믿기도 전부터 이미 예정하시고 시작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계셨다는 거를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게 영혼의 문제가 풀리면서 정말 내
자아를 만족하고 싶어 했던 그런 탐욕스러움, 욕심들로 인해서 부모님께 오히려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해주시지 않으셨을 뿐이지 부모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영혼의 샘 백송교회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은 분홍이었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은 하늘색이었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영혼의 샘에서 막 훈련받게 되어지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되어지시는지요. 저희 재작년 가을에 제가 이제 추석 때 갔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정말 방치하고 키웠다. 정말 미안하다. 저보고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무뚝뚝하고 정말 일만 아셨던 그 어머니께서 우리가 전화하면 나는 너하고 전화할 때가 제일 기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엄마 사랑해 그러고 얘기해드리면 그전엔 절대 못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 우리 막내 내가 너무 너 사랑한다. 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연세 정말 85세셨거든요. 85세 노모까지도 이렇게 변화시키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던 그런 상처, 남편에게 또 부모님에게 그 받았던 모든 상처를 다 이 안에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사랑으로 다 내려놓고 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은 놀랍다는 생각을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의 그 집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시고 그 환상 끝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이 감기더래요.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나락이 확 쏟아지는 걸 보신 거예요. 눈을 뜨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나락이나 이런 건 없는데 이건 뭐지? 근데 다시 한번 눈이 감기면서 나락, 보리 이런 것들이 막 섞인 가운데 막대기가 같이 우르륵 쏟아지는 걸 보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저희 어머니는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천주교는 나가시기는 했지만 믿음이 별로 없으셨잖아요. 근데 저희 목사님의 2주간의 그 컨퍼런스 통해서 얼마나 믿음이 커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세 번째 환상 가운데는 나락과 그 알곡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막대기와 함께 그 일꾼들이 쓰는 모자가 이렇게 포개어진 모자가 같이 쏟아지는 걸 보셨대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상한 걸 봤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는 그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 컨퍼런스를 끝내고 가셔서 예전에 정말 6개월 정도 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급성 백혈병이 오시면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저희 목사님 오셔서 임종 전에 기도해 주시고 정말 피곤한 가운데 수많은 일정 가운데 정말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장례 가운데 정말 목사님이 딱 사랑의 주님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막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제 안에 막 임하면서 빛으로 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정말 백성교회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 그 친정까지도 이렇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정말 귀한 통로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만남의 축복은 정말 기적을 창출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정말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금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영이 점점 민감해진 거예요. 근데 임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한 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둘째 아이 혜원이 같은 경우에는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서 말하는 이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거는 자기처럼 느낀 거예요. 잠자기 전에 귀에 와서 혜원아 잘 자? 그러면 너도 잘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혜원이는 전혀 이런 분별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런 모습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저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혜원이가 얼굴이 밉거나 못생겼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안을 때마다 이게 내 아이가 아닌 것 같고 너무나 이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의 죄책감, 엄마로서 아이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이런 상처의 문제들이 이렇게 아이하고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거를 저는 너무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저희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혜원이도. 그러면서 한 번의 그 눈축사를 통해서 자기를 묶고 있는 머리 6개 달린 뱀이 나가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시고 혜원아 예습해야지. 그러니까 혜원이가 예습해 하니까 이게 딱 떠나가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처럼 행복했던 모습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항상 짜증 부리고 정말 땡깡 놓고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그리고 늘 막 짜증 속에서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모습만 제가 늘 봤었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의 축사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환하게 빛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이가 고백하는 것이 엄마 나 이제 짜증 부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뜨고 이 악한 영의 실체를 우리가 마치 사물을 보듯이 얘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저 천정 위에 어머 달려있어. 그러면 혜원아 예습해야지. 그러면 이제 예습해 하면서 막 물리치면 떠나가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깨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뜨겁게 만나주셔서 생수를 맞는 막 그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과일도 먹고 막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를 갔는데 한 아이가 우리 혜원이를 이유 없이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훈련 받았잖아요. 이 아이 속에 친구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너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이 아이 눈을 보고 예습해줘.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날은 또 이렇게 갔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눈을 딱 째려보더래요. 근데 그 아이의 눈 속에서 이 뱀에 확 쏟아지는 걸 본 거예요. 그 순간 이 너무나 놀란 이 혜원이에게 하늘에서부터 불이 확 나오면서 이 아이를 둘러치면서 이 아이를 덤블링 하듯이 2-3번 이렇게 들어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해서 옆으로 탁 내려놓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우리 혜원이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영적으로 너무 민감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전에 다니던 목사님께서는 이 아이를 정신과에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믿는 자로서 지금은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는 것이 정신과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정신과에 가라 하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신과를 간다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목사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 아이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이제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아이가 딱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제가 영혼의 샘을 왔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새벽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제일 뭐 큰 집 이런 거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서 계속 스마트폰을 들고 잠을 안 자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나 한 날은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연이는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학교만 오면 존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새벽에 그 스마트폰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자서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 저보고 이 상담을 받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아이를 영혼의 샘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예배 자체를 못 드렸어요. 계속 스마트폰을 이렇게 쥐고서 계속 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려놓고 그냥 계속 옆에서 중보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스마트폰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얼굴을 들어서 목사님 보기 시작했고 말씀 듣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스마트폰 중독이 자연스럽게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술을 전공해서요. 공간 디자인을 이렇게 전공하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 앞가림 잘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잘 이렇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이 아이들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너무나 크게 느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넷째 막둥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을 못했어요. 4살이 됐는데도 아이따밖에 못했어요. 아이따. 엄마, 아빠, 아예 할 줄을 몰랐어요. 아이따. 그래서 모든 것이 아이따였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따 공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도 물어봐도 약간 말이 느린 아이하고는 성향이 좀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 치료를 받으려고 여기저기를 알아보다가 이제 옆에서 그 전에 이제 전문가였던 선생님이 아마도 귀가 안 들려서 이게 말을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병원으로 데려가 봐서 이 청력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갔는데 전문가 선생님 딱 보더니 혜빈이는 아주 정상이에요. 그지만 귀가 안 들릴 수 있으니 청력 검사 해봅시다 해서 청력 검사를 검사했는데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만약에 이게 아이가 그래도 말을 못할 경우에는 언어 치료 들어갑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 이거는 영적인 거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자세히 관찰하니 입을 아를 크게 못 벌려요. 근데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입을 아 벌리지 못하잖아요. 입을 아 벌리지 못하고 이게 양치질할 때 보면 이를 못해요. 입술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메롱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메롱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목사님께서는 그때 선교 중에 계셨고 저희 그 전에 계셨던 부원장님을 통해서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말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동안에 못했던 모든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계속 떠들어요. 그리고 얘는 목소리도 어쩜 그렇게 큰지, 얘가 떠들면 이 온 성전 안이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목소리가 크거든요. 근데 24시간 얘가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뭐 예배에 집중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강력한 이 공간 안에 있으니 오고 가면서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날은 우리 환자로 있었던 자매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갑자기 혜빈이가 지나가는데 머리끄댕이를 딱 잡아 당긴 거예요. 그랬더니 혜빈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언니는 왜 내 머리끈을 잡아 당겨가는 거야? 막 이러고 막 소리 뻑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막 불렀어요. 근데도 막 이게 화가 나니까 혜빈이도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야, 내 머리채 잡아 당겼지? 네 머리채 잡아 당겼냐? 이러면서 둘이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막 싸우는데 너 이빨을 뽑아버릴 거야. 그랬더니 혜빈이 하는 말이 이미 이빨 뽑혔거든. 하고 너 정말 살가죽을 벗겨버린다. 막 이렇게 막 악한 영이 이렇게 드러나니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이 혜빈이가 막 가면서 씩씩거리더라고요. 저보고 엄마, 어떻게 어른이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혜빈아, 악한 영이 드러나면 의지를 뺏겨서 그러는 거야. 그럴 때는 네가 잠잠히 그냥 눈을 보고 예수 피만 해주는 거야. 그 언니가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네가 용서하고 품어야지. 엄마,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내 머리끈을 아무 이유도 없이 엄마 잡아당기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용서하란 말이야? 난 용서 못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왔는데 2차전이 벌어진 거예요. 혜빈이가 물 마시러 가니까 그 자매가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혜빈이한테 이제 욕을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혜빈이를 막 불렀어요. 너 영쌤 선배잖아. 영쌤 선배는 품고 사랑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자매가 딱 왔을 때 언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랬더니 거짓말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언니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너한테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러면서 관계를 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줬더니 그 자매의 손을 잡고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 미안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니까 그래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면서 관계를 풀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혜빈이가 8살 때였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때가 이제 잠을 막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혜빈이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혜빈아, 근데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 내가 너무 죄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기 입에서 8살짜리가. 그래서 아니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 내 속에서 십자가가 올라와. 엄마,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는데 아이의 울음이 아니더라고요. 이 안에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회개의 울음을 얘가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이 아이를 붙들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3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는 이 제단에 아이들이 그냥 뛰어노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은 우리 목사님을 만남으로 해서 정말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정말 임하는지요. 정말 어떻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막 몸이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게 상처들,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그런 상처들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아까도 정말 찬양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막.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이 재단을 밟으시고 저처럼 영혼육의 질병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